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일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또 고백 속에 또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항상 무너지고 항상 넘어지며 때로는 깨어지는 우리 연약한 육신의 의지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가 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마에 영적인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의 옷을 찢으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눈물이 메마른 시대요, 회개의 기도가 사라진 시대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우리를 이 모든 것을 목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여 돼야 되고 어디에 서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 쏟으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현실 속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갈급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형편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있고 또 심령들이 있고 삶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간절히 원하기는 정말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심령 하나하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삶 속에 겪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성숙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모르게 가슴치며 애통하며 가슴을 찢는 성도들, 그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갖는 참 축복의 부분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모든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머릿속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이른 아침,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곳곳에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를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지휘자님, 우리 반주자님, 또한 우리 대원 한 심령들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 성가대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돌아 온전히 선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사 응답하옵소서. 주의 손을 펼치사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무더운 날 고생하십니다. 진짜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어디는 뭐 40도가 넘어가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산 시간은 아닌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지만 아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때가 있으셨나요?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런 기상 이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기저기서 전쟁은 일어나고 이제 또 캄보디아랑 태국에서 또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 진짜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항상 그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였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뭐냐면은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귀 있는 사람들은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결국 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귀가 있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들을 귀가 없어요. 이 들을 귀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알지도 모르겠고 들려오지도 않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눈은 어떨까요?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볼까요?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눈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참 두려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부분인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내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묵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문득 제 머릿속에 지나는 것이 바로 그 계시록의 그 말씀이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을지어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교회 안에서도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왜? 귀 있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이 귀가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가 세상은 말할 것 없고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참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어느 때보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 속에 우리가 정말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그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들리지 못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지 못하면은 결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의 부분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듣는데도 듣는 귀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뭐 우리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도 있고 듣지 못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요. 제가 한 장로님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였어요. 남들 앞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갔다라고 모든 성도들이 인정했던 장로님인데 그 마지막에 죽음 속에서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며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는지 몰라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은 뭐 자녀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랑 저랑 둘이 이렇게 봤는데 참 그게 겁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래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잘 믿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입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했었던 최정순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 날 저녁에 저는 이제 부랴부랴 내려갔다 왔는데 왜냐하면 그 화요일 날 그 다음 날 또 나집사님 병원 일과 또 다른 그 은행의 업무가 좀 있어서 그것을 좀 봐드리느라고 그 다음 날 못 가고 제가 그 소천하신 그날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을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한참 동안 묵시를 하시더래요. 한참 동안 쳐다보고 그러면서 그 얼굴이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참모습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살아있는 동안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마지막 순간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헛것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다음의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것을 뭐 수백 번, 수천 번 봤을 거예요. 이 단순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단순히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말씀인가? 그런데 거기에
거기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곳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펴놓고 계속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근데 퍼뜩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 좀 알아라. 누구를? 나를 좀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 인생의 삶에 지금 답이 없지 않느냐. 답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의 회복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노예로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의 소란 속에서 그들이 무슨 답이 있었겠습니까? 여기 일제강점기를 보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우리 선조들에게 있어서 참 답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답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답을 찾으시려고 우리 독립군들이 참으로 목숨을 내놓고 참으로 싸우셨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답이 없는 인생이었고 답이 없는 나라가 우리 조선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답이 없는데 니들의 그 현실 속에 어떠한 방법도 없는데 너희에게 있어서 답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 나의 삶의 답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답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비로소 그것들이 풀려나가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버려요. 근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다. 근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리 뭐 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 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지만은 그 인생의 답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 말씀과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부분은 하나님이 뭐다? 답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답인 것을 깨닫고 가게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만이 너희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 나를 통하여서만이 너희들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만이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답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위하여서 뭐 할 수 있어요?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12절까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모든 것을 뭐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지식이고 지혜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를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가,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그가 아니까 그의 신분을, 그의 가진 것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하여서 얼마나 여러분은 버려보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내려놓아 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길이고 너희에 있어서 진리고 너희에 있어서 생명인데, 그래서 너희의 인생의 답이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너희는 그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뭐 하시니라? 죽으시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군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자, 예수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들의 생각으로 말하는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자,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의 말씀,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자, 3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자, 3절에서부터 쭉 봅니다. 6절까지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아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외적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요,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십시오. 자, 2장 14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이들에게,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뭐해요?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의식,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렇게 삽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봅시다. 15절 말씀, 1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자, 그 자의 삶의 부분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가운데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은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예요? 지나가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뭐하느니라? 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수를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 그분의 계명을 알기 위함이요. 왜 그분의 계명을 알아야 하는가? 그 계명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귀를 통하여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황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여러분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참 힘든 시간 속에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3장 6절 7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삶의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아하, 나의 이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나의 인생의 답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온전한 답인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느 한 목사님이 글을 보냈어요. 글을 올렸는데 저기 신안 하이도라는 섬에 계신 분인데 그 교회가 몇 군데 장로교 통합시험 목사님인데 몇 개 교회 통합식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이도에 전체 인구 한 100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지금 한 10몇 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렸어요. 예배 드리는 사진을 보는데 할아버지들은 별로 없고 전부 다 누구만 계세요? 할머니들만 계세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떤 할머니가 100세를 사시면서 잔치를 하시는데 참 기자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십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 남편입니다. 남편이 아유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해 주셨나 봐요. 사랑해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지 아세요? 아니야 일찍 먼저 갔어. 그래서 오래 사지. 근데 그 교회 또 할머니들만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지금 사역자들 교회다. 빈 교회들이 있는데 내려올 사람들이 없는 사역자가 없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썼어요. 구체적으로. 저도 시골에서 목회했던 그 경험이 있어요. 시골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도 있지 않은 것이 몇 명 되지 않는 성도 중에 청각 장애인이 있어. 그 이름도 있잖아요. 그 남편의 이름이 영배인데 둘이 그냥 결혼식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진짜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사를 하는데 돈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거 너무 처음이었어요. 니아카 빌려갖고 니아카에 그 시골 이사를 하는데 참 우프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프고 싶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본 사역자들. 근데 이 시대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참 회개해야 돼요. 성도님들도 회개해야죠. 교회도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참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사역하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또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참으로 대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평안함과 모든 시스템과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그래서 참된 축복의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것이 참된 축복이냐? 그 안에 예수가 있을까요? 그 안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귀는 있지만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 답의 길을 찾으십시오. 그 답의 길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정말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준비되어진 세마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제는 참 신기한 꿈을 꿨어요. 제가 얼마나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외치며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설교 외치고 설교를 하다가 제가 꿈을 깼어요. 그 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리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지금 되게 선해요.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었던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경험했던 그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참으로 그 예수를 만났던 사람은, 예수를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을 찾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답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답이 예수임을 내가 오늘 묵상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내 인생의 답이 예수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는 귀가 없어서 그것을 듣지는 못하고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현실과 상황을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시는데 내가 깨닫는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지 않는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입은 옷이 참으로 더럽다면 그 세마포를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안에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찢게 하여 주시고 내 머리에 죄를 씌우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sam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내가 나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며 무엇을 보며 무엇을 두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오직 오늘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머리에 아버지가 죄를 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옷을 찢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세마포의 옷을 빨게 하여 주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상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내
내 모든 현실의 답이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답이 하나님일진데 그 답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나의 인생의 답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은 지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온전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그의 계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요, 그의 계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 새하늘 믿음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위하여서 모든 육신의 정욕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동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시간에 따라 예물을 봉헌을 합니다.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또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저들이 흘린 땀을, 또 저들이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보신 줄 믿습니다. 종이에 기록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이 분명히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새하늘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름 석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억되며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는 이름 석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형편과 상황,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너무나도 더워도 너무나도 덥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며, 하나님께서 항상 그 모든 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자녀를, 생업의 터전을,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방 또 이렇게 또 보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한 주간 좀 휴가를 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떡이 나갈 겁니다. 오늘 떡 나가죠? 네. 오늘 나가는 떡은 지난번에 떡은 떡떡하니까 그런데 저기 결혼식 하신 가정에서 하셨고 오늘의 떡은 최정순 권사님께서 떡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참 먼 길 찾아와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나도 덥습니다.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 어르신들 항상 모든 게 잘 살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나서서 주기도문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인생의 답이 하나님이기에 내 인생의 답 또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답으로 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나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이 시간 또 침상에서 또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Oh